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최근에 러시아 군대 안에서 배신 혹은 반란이라고 할 사건이 있었죠.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돼버리긴 했지만 그 후유증이 적지 않으리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배신, 믿음을 저버리다. 역사 속에는 굵직굵직한 배신의 이야기들이 제법 많이 알려져 있고 비단 그런 거대담론적인 배신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24시간의 짧은 하루살이 속에서도 배신이라고 이름할 만한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영화나 TV 드라마 같은 데서는 이 배신을 주요 소재로 삼아서 줄거리를 펼쳐나가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 맥베드도 마찬가지죠. 맥베드가 장차 그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신탁을 무녀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안에서 이 왕권에 대한 욕망이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 야망을 위해서 마침내 왕을 몰래 암살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친구까지도 살해를 합니다. 배신이죠. 배신의 연속입니다. 맥베드 그 작품에 해시태그를 붙인다면 제일 먼저 배신, 두 번째 야망. 맥베드가 마지막에 또 배신하는 게 있죠. 바로 자신이 알고 있는 신탁입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신탁을 받을 때 또 한 가지 그가 알고 있는 신탁이 있는데 자기가 살해한 그 친구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탁이었어요. 그 신탁은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끝까지 신봉하고 또 다른 신탁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항하고 거절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됩니다. 배신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망가져가는 한 영혼의 가련하고 비참한 이야기, 그래서 4대 비극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선정된 작품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그 모습이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한지 몰라요. 배신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그렇더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다짐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무참하게 무너져 버리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1시간여에 걸쳐서 거짓말을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닐 수는 있어요.
나름대로 그 말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 담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과 결심이 무참히 깨어지고 결국 십자가 앞에서 그가 심히 통곡을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선한 결심들, 거룩한 다짐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호언장담들 많이 있지요. 만약에 그 같은 다짐이나 결심대로만 살았다면 우리는 벌써 성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했고, 오늘 베드로는 왜 그렇게 자신의 다짐 앞에서 무너져 내렸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주어로 하는 동사들을 모아보았어요. 저 동사들이 베드로가 무너지는 이유와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54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55절에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57절, 58절, 60절에 세 번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니라. 61절, 62절 두 번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사는 멀찍이 따라가니라. 54절 들어보세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벌써 3년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는 대표격이고 12사도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나 그는 늘 주님 곁에, 주님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물음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와서 대답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으로 반석이라는 이름까지 얻었고요, 천국 열쇠를 맡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배신이라는 딱지가 붙는 너무나 나약하고 비겁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넘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여기 멀찍이라는 말은 공간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따라가지 않고 멀리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으면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그 말이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넘어졌죠. 그러나 멀찍이라는 이 말은 꼭 공간적인 거리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거리를 말하기도 해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숙식을 같이 한다고 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공간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거리죠. 한 침대에서 누워 있어도 서로 등지고 누우면 그 두 사람의 거리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거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거리죠.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지만 육신의 피곤함과 마음의 슬픔 때문에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도요, 사실은 파헤쳐 보면 그것은 자기 뜻, 자기 소원을 추구하던 중에 나왔던 고백이에요.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 여기다 처막 짓고 여기서 살지요 라고 말하다가 예수님의 질책을, 책망을 받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내 발은 씻을 수 없으세요 라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섬김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몸은 예수님 가까이 따랐을지 모르지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마음과 뜻, 그것과는 사뭇 거리가 먼 상태에서 같이 지냈던 거죠.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는 말씀이죠. 십자가 앞에서의 베드로의 통곡, 그것은 예수님을 너무 멀찍이서 따라다니다가 넘어진 자신의 모습에 대한 후회의 울음, 그게 바로 십자가 앞에서의 통곡이죠.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의 그 다음 동사는요, 더 worse, 더 악화된, 더 나쁜 동사예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55절에 그 가운데 앉았더니. 5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르던 베드로, 그가 이제는 아예 자기를 넘어뜨릴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왜 그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었죠? 왜 그랬죠? 거기에 따뜻한 불이 있었거든요. 시편 1편을 아실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동사가 나옵니다.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부정어를 떼버리면 따르다가 서다가 자리 잡고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과 관련 있는 사람의 행태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라가다가 섰다가 아예 거기에 자리를 잡고 틀어 앉아버리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르다가 그 예수님과 자신의 먼 간격 사이에 따뜻한 불이 끼어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불 가까이 섰다가 아예 그들 가운데 앉았습니다.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신앙적으로 넘어뜨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달콤함이고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달콤함과 두려움. 오늘 보면 바로 앞에 22장 47절부터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사용된 두 가지 무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아침샘을 큐티하면서 다 하셨을 거예요. 하나는 칼과 몽치, 또 하나는 입맞춤. 유다가 앞장서서 와서 스승에게 입을 맞춥니다. 반가움과 친근함의 표시이지만 사실 그 입맞춤은 어둠 속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서 누가 누군지 잘 구별이 안 될 때 이 사람이 예수다, 이 사람을 잡아라 라는 사인으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는 사탄이나 마귀를 그림으로 그리라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그리시겠습니까? 도화지하고 색연필을 두고 한번 그려봐라. 먼저 검정색을 집어들겠죠? 그리고 눈은 탁 치켜 올라가고 머리에는 뿔이 2개 혹은 3개. 초등학생들은 되게 그렇게 그리죠. 두려운 대상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전혀 다른 사탄의 그림이 또 한 장 있습니다. 그 색깔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션으로,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로 달콤한 노래를 부르는 음성을 가진 그런 사단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밤의 한기를 녹여줄 따뜻한 불 때문에 자신을 넘어뜨릴 사람들 가운데 앉아있는 베드로,
그의 십자가 앞에서의 통곡, 그것은 바로 그 따뜻한 자리에 자리 잡았다가 내가 이렇게 비참해졌구나 하는 울음이죠. 우리 56절부터 57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아주 재밌어요, 표현이. 따뜻한 불을 찾아서 자리 잡고 앉은 베드로에게 불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한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내가 좋아했던 그 불빛이, 내가 찾아간 그 불빛이 나를 드러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하며 대답하죠. 난 그를 알지 못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3번이나 연속해서 나는 아니야.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의 말처럼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를 향하여 묻는 한 여종,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는 여종이 아니에요. 약하고 그저 무시할 만한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미천한 여종이 베드로에게는요, 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큰 권세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두려운 대상으로. 왜 그 여종이 이토록 무섭습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이 이토록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베드로는 이 순간에 왜 맞아, 난 그와 함께 다닌 그의 제자야 라고 왜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까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조금 앞에 18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맞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직업도 배도 가정도 다 버렸습니다. 많은 것을 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 버리지 않았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그랬을 거예요. 아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아멘.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 이게 실제로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냥 정신적으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겠지, 희생할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겠지. 아멘.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할 거라고 경고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죽음까지도 난 각오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어요. 베드로는 그냥 신앙을 추상적으로 마음으로 동의하고 수긍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오늘 제자도에 관한 11번째 설교 시간이에요. 십자가 앞에서의 통곡. 제자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제자도 믿음의 길이란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길이에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읊조리는 그런 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노라. 마틴 루터도 신앙생활을 매일 세례, 데일리 팹티즘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 아닙니까? 필립 브룩스가 말합니다. 인격이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 그러나 그 인격은 사소한 일들 가운데서 만들어진다. 인격은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그 수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은 사소한 것들 그 속에서 준비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그래요. 믿음이 매일매일의 사소해 보이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믿음 있음이 비로소 나타나는 거죠. 매일매일의 그 사소한 삶의 현장들을 무시하고 그저 믿음 있다, 믿음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믿음 없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보인 마지막 행동이 61절,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마지막 동사예요. 공동번역으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쉬운 성경,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When? 언제 울었다고요? 언제 통곡했다고요? 언제 슬피 울었다고요? 저 61절에 그 답이 2가지 들어있죠. 하나는 닭이 울 때, 또 하나는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볼 때. 닭의 울음소리, 새벽이 와서 우는 게 아니에요. 날이 밝네요 그래서 우는 울음소리가 아닙니다. 저 새벽에 저 닭의 울음소리는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베드로의 그 비참한 모습 때문에 닭이 슬퍼서 우는 거예요. 이 순간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 베드로가 차마 그 눈빛을 직접 바라볼 수는 없었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 순간에 그 주님의 눈빛을 보았다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때 주님도 우셨어. 그때 주님도 우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옆에는 2 강도가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아니죠. 2 강도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있어야 했던 거예요. 맞아요. 나는 그의 제자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그날 밤 체포되어서 신문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란히 달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슬피 울면서 몹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장면이 제자가 예수님 에이 모르겠다 하는 그 순간이 제일 비참한 순간이에요. 신자가 유혹이나 두려움 앞에서 일단 살고 봐야지, 일단 좀 즐기지 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순간이라고요. 그 자리는 닭도 울고요, 주님도 우시고 누구보다도 베드로 자신이 통곡하는 자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생각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십자가 사건, 그거는 네 복음서에 다 들어있고, 오병이어 사건이 네 복음서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3번 부인 사건 네 복음서에 들어있고, 나머지는 마태만 알고 있든가 마가만 알고 있든가 누가만 알고 있든가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네 복음서 기자가 모두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 이야기를 남겨둘까요? 그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허물을 풍겨서 그를 폄훼하려고 이 이야기를 적어놓은 걸까요? 아니면 베드로 선생도 이랬으니 우리는 아예 그냥 절망하고 살자 이러려고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까?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신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죠.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 뭐예요? 그의 지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섬기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는 베드로. 그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 스승이 달린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똑같이 매달려 죽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후회하면서 통곡하던 그 베드로, 그가 비록 갈보리 산에서는 주님 곁에 함께 달려 죽지 못했지만 결국 주님의 십자가 옆에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세우는 진짜 제자가 되었다는 거, 그거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22장에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일찍이 누가복음 5장에 벌써 나와 있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8절.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님 날 떠나주세요. 난 죄인이에요. 이렇게 그가 첫 번째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해서 제자의 삶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오늘 십자가 앞에서 보이는 베드로의 통곡, 거기에는 주님, 전 죄인입니다. 주님, 전 죄인입니다. 전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 제 입으로 말했습니다. 전 진짜 제자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뼈아픈 고백이 담겨 있는 거고,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통곡을 통해서 다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빛, 그것은 실망과 질책이 아니라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시려는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시선이었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21장에 바로 그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3번이나 물으셨어요. 바로 베드로의 이 3번 부인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담은 말씀이죠.
비참하게 넘어졌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끈질긴 사랑이 마침내 베드로를 교회 수장으로, 교회 지도자로, 십자가를 지는 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베드로처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희망하세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 사실을 꿈꾸십시오. 십자가 앞에서의 베드로의 통곡, 이 이야기는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베드로보다도 못한 신자일지라도 우리도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양쪽 곁에 강도들이 아니라 신실한 제자들이 함께 달려있는 그 갈보리산, 새로운 갈보리산, 복음서에 나와 있는 강도 가운데 세워져 있는 예수님의 그림이 아니라 참된 제자들 사이에 둘러싸여져 있는 예수님, 새로운 갈보리산. 우리 참빛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제2의 갈보리산을 그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료는 물감이 아니죠. 말도 아닙니다. 구호도 아닙니다. 정말 시시콜콜해 보이는 여러분들의 삶, 영적 전쟁 같아 보이지도 않는 정말 시시해 보이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그게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그려야 할 제2의 갈보리산을 그리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너무도 쉽게 주님을 배신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 변덕스러움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통곡하는 우리를 보아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십자가 옆에 나의 십자가를 세우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너무도 쉽게 주님을 배신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 변덕스러움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통곡하는 우리를 보아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십자가 옆에 나의 십자가를 세우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립시다. 네, 오늘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는 베드로를 기억하면서, 그러나 주님의 눈빛, 주님의 찾아주심, 그래서 다시 변화되어 주님 옆에 자신의 십자가를 세우는 베드로를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주님 앞에 자유롭게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신의 선한 결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왜 그렇게 무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수히 많이 올려졌던 우리의 결심들, 선한 다짐들, 추상적이고 입술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던 것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고백했고, 그리고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듯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눈물과 사랑을 보게 해주셔서 이제는 주님 옆에 강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저희들이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을 고독한 왕으로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옆에 서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